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설교가 1절에서 4절까지 저희가 함께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죠.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너무너무 기뻐서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따라가면서 기뻐하죠. 사람들이 그 거린을 누구나 다 안단 말이죠. 그곳에 올라가면서 항상 보던 그 거린이 일어나서 막 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 때 베드로가 이제 복음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설교를 했어요.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들었는데 들은 그 복음대로 살 생각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돌이키라였어요. 돌이키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확실하게 돌이키라.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며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살고 있는데 돌이킴이 없다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관심을 그곳에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돌이키라라는 설교까지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한단 말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니까 그 부활 전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기 때문에 공회를 열지 못하고 붙잡아 감옥에 두는 거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이제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책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부활을 전하면 어떻게든지 보여주려고 이제 이들을 잡은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왜 이 부활을 전하는 걸 이렇게 싫어할까요?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성전 맡은 자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을 관리하는 뭐 경찰청장 정도 되겠죠. 경찰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치안을 유지하는 이 사람도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감독하고 이렇게 치리하는 그런 경찰 그 공무원의 대부분은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이 이제 부활을 전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이제 사독 계열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독이 바로 제사장 계열이니까 자신들은 제사장 계열이다. 우리는 다른 거 안 믿고 우리는 제사만 드리면 되고 모세 오경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것은 다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 오경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지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고 생각했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그런 것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유대 땅 전역의 그 통치 권력은 예루살렘에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통치 권력의 거의 90%는 이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다. 무엇이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냐? 이 권력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 상속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이들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근데 이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부활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 혹은 죽음 이후의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전역의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율법 교사들. 그래서 국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90% 이상은 국민들의 인정받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들이었다. 물론 일부 예루살렘의 그 권력에 편승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권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를 자신들이 지킨다. 바로 이 마음으로 그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논쟁을 많이 했어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과는 상당히 사변적이고, 그리고 그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율법적인 그런 상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삶에 실제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게 여겨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없이 자신들이 그냥 안일하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살아갈 뿐이지, 이러면서 죄책감 가운데서, 그리고 또 그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오락들을 즐기면서 그런 부패를 즐기면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문제없이 밀란이나 이런 거 일으키지 말고 문제없이 그 유대인들이 로마 밑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전파되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전파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꿈을 꾸게 되고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목숨 걸고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부활신앙이 전파되면 틀림없이 밀란이 일으킬 것이고,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혼돈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공격해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끝이야.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알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부활신앙의 실제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의 통제권 안에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신앙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복음은 너무 실제적이었어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들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것입니다. 예. 이후에 바리새인들도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왜 탄압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종교를 그들이 변질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압하죠. 예. 이들의 부활신앙이 유대교의 종교 자체를 변질시킨다. 이후에 로마도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왜 탄압하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오해해서 기독교는 음란한 종교고 그리고 잔인한 종교다 라고 소문을 내지만 실제 로마는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 당시에 공문서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건전한 신앙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어쩌면 로마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로까지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루머를 퍼뜨리면서 기독교를 처참하게 그렇게 죽여 없애려고 아예 씨를 말리려고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애를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모든 로마인들은 다 통제 가능해요. 로마 권력 가운데서 그들이 주는 그 오락물이나 혹은 권한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로 통제 가능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큼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우리들은 이 부활 신앙을 실제로 가지고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지식적인 세계에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들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부활 신앙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정이다라고 여깁니다. 과정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실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다. 이 세계는 부분적인 세계고 그리고 마치 환상처럼 어떤 과정으로 지나가는 가현실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현실이니까 대충 살면 된다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서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노력해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드러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은 이 땅에서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날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욕을 먹어도 되고 좀 고통스러워도 되고 아파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높고 낮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 눈에 보이게 성공하는 것 같고 성공하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자신이 이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예. 그리고 살려고 하는 자,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교자들을 말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도 나도 가장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냐?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죽을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오늘날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부활신앙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신학교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부활신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유대인들 자신의 유대의 국가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류 역사에서 어떤 나라와 어떠한 족속들이 움직이는 그런 때로는 부의 이동이나 혹은 권력의 이동 이런 모든 역사는 그저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것처럼 이쪽에서 한번 쳤다가 저쪽에서 한번 쳤다가 마치 자연 현상처럼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배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냥 배경 상황 그것은 배경일 뿐이죠. 어떤 권력이 있어서 더 힘들고 어떤 권력이 있어서 더 편안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그 인류의 역사는 다니엘에게 말하고 인류의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인류의 역사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류 역사의 흐름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어떠한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관심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쪽 편에 들지도 않고 저쪽 편에 들지도 않고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화해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번도 기독교인들, 로마의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부에 대항해서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운동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로마에 그렇게 많은 동성연애자들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잘못됐습니다. 이런 운동 안 해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그 정책들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잘못했다고 운동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활신앙이 세계를 바꿉니다. 꿋꿋이 나아가는 그들의 부활신앙.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그 삶이 결국 로마를 점령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때로는 어쩌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겠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나타내겠는가.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 뭐 가르치는 일이나 연구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존재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처음 그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안디옥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놀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렸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미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그리스도인 간다 그러면 저희 왜 미친놈 간다는 거예요. 미친놈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성적인 그 원리로 로마 세계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원리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가는 미친놈들이라고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에 대한 여러 오해가 실제로 들어먹히는 이유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 미친놈들이 필요합니다. 미친 사람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마치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매트릭스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즐기고 먹고 또 죄짓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신앙을 알게 되면 그 매트릭스에서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싫었던 거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넓은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라는 로마라는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상표 그렇죠. 브랜드. 로마라는 브랜드, 국가 그 브랜드 앞에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굴복시키고 그들을 그 바운더리에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그들이 사고하는 살아가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죄짓고 나름대로 유흥하고 뭐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진화론이잖아요. 그 매트릭스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온 그 세계관의 그 매트릭스 안에서 그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뭐하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요.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갈망하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놈들이죠. 성령 안에서 미쳐야 돼요. 성령 안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온전한 겁니다. 사실 미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놈처럼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나아가는 바로 그 부활에서 나아가는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세상이 사탄 마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의 세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성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